오늘 이 성경 말씀만 제대로 알면 교회 봉사로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자신과 가족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교회에서 봉사를 강조할 때 성경의 한 구절이나 특정 부분만 강조합니다. 당연히 성도의 삶은 균형을 잃게 되고 더 빨리 지치게 됩니다. 성경을 조금만 더 넓게 보면 신앙생활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도 정작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지 못하고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행위가 굉장히 강조된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봉사가 강조된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은 교회 생활을 할 때 주의점을 알려줍니다. 목회자들이 봉사를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12장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읽기 쉬운 성경에서는요. 여러분은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현상은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이런 현상은 공동체 안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봉사를 하면 무조건 번아웃이 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번아웃이 와도 교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요, 교회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봉사자는 교회 구성원의 리더잖아요. 구성원이 힘들면 당연히 도와주고 책임지는 리더가 있지만 리더가 힘들면 도와줄 구성원이 없습니다. 물론 리더들끼리 도와주거나 목회자가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현 교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각자 맡은 봉사 분량이 너무 많아서 누구 하나 손 내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교회 부목사 같은 경우에는 성도를 케어하는 인원이 500명 이상 되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봉사 분량이 많으시죠?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에너지도 실제 이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기본적인 자리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과 일터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시간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런데 내 에너지를 교회에 다 쏟아붓는 분들은 당연히 가정과 직장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가진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전략입니다. 당연하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의 경쟁력입니다. 이것은요,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목회자들의 일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교회를 경쟁에 얼마나 노출시키느냐는 목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더 경쟁에 노출시킬 건지는 부모가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막무가내로 최고로 외치면서 경쟁에 계속 노출시키면 어떻게 돼요? 결국 아이는 부모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관계는 깨져버리기 마련이죠. 목회자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경쟁에 내달리는 것은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번아웃이 옵니다.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에 모든 목회자들이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프로그램은 화려한데 믿음이 약하고 은혜가 메마른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부흥을 외치면서 더 가속을 밟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달리다 보면 목회자도 번아웃이 옵니다. 여기서 목회자들의 번아웃은 정말 위험합니다. 번아웃으로 인해 목회자들이 실수를 하거나 몰래 죄를 지을 경우 교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순수한 믿음이 뿌리째 뽑히는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들 한두 번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경각심에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실제보다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봉사는 원래 힘들죠. 그런데 봉사를 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내가 봉사를 내려놓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예스라고 흔쾌히 대답을 하면 충분히 봉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끙끙대면서도 자신을 대신할 마땅한 사람이 없다느니 담당 목사님이 힘들 텐데라며 걱정을 늘어놓으면 이것이 바로 자신을 실제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 착한 아이일 뿐입니다. 이렇게 계속 봉사를 하면 믿음은 자라지 못하고요. 영원히 착한 아이로만 남습니다. 조금만 서운해도 삐지고 억울해하는 어린아이 말이죠. 바울은 봉사를 할 때 또 다른 부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받은 선물이 예언의 능력이면 자신의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선물로 봉사를 할 때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믿음은 보이지 않죠. 아이들이 자라는 키처럼 잴 수 없지만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 정도면 봉사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 아직 자신은 믿음이 어린데 그만큼의 믿음이 있으려나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인데 단단한 식물을 먹다가 결국 배탈이 납니다. 배탈이 나면 멈추어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순간이 바로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초신자에게 열심만 보고 봉사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초신자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가치관과 신앙의 새로운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초신자에게는 봉사보다 가치관의 조율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부지런히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의 영향력과 믿음은요, 그냥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거절이라는 어색한 방법을 이제 사용하셔도 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부흥할 것인가는 목회자와 중직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성장만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당신의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오늘은 봉사를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해석을 알려드렸습니다. 구독하시면 균형을 잃어버린 성경을 바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